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은혜,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박한 한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마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는 막 엘리사가 운영하는 이 신학교 같은 곳에서 이 배움을 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이게 그 어떤 뜻밖의 일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남편을 잃고 나게 되면은 이 남겨진 자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심각할 때였습니다. 뜻밖의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남편이요, 빚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빚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 빚을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빚을 갚으러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더니만은 형편 보니까 이게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아들을 지금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데려가서 종으로 이 아이들을 삼겠다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렸고 빚이 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 여인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자기의 딱한 심정을요, 지금요 엘리사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와서 그 여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집에 뭐가 있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뭐 생각할 뭐 겨를도 없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기름 한 병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나에겐 그래도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너무나 큰데 이 기름 한 병이 뭘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 삶에 지금 빚이 너무나 많은데 이 기름 한 병으로 뭘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게 약간 체념어린 얘기로 물어보니까 빚 갚을 돈도 없는데 집에 있는 게라는 건 딱 기름 한 밖에 없는 겁니다. 기름 한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이 선지자가 대금 이 기름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아마 이 여인은 생각했겠죠. 아니, 집에 빈 그릇 천지인데 지금 밖에나 또 빈 그릇 빌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래요. 많이 빌려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요. 빈 그릇. 빈 그릇을 빌리고 왔더니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래요. 그래가지고 그 빈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닫고 나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에 한 병 남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름이 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나면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다른 그릇 갖고 와라. 그러면 또 갖고 오면 또 붓고, 또 갖고 와라, 또 붓고, 계속 부어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 기름이 여러분 나온지 아십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마지막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딱 찼다면 기름이 딱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 찾아가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 기름을 팔래요. 기름 팔아가지고 그걸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해라, 이렇게 했다는 이 빈 그릇, 빈 병의 기름이 기적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엘리사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데, 이 과부의 빈 그릇 채우는 엘리사의 이 기름의 기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빈 그릇을 채우는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빈 공간,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글에 이런 말 썼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꽉 찼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로부터, 죄 가운데로 하나님 떠난 후로부터 우리 가슴에는요,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요.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늘 언제나 공허해요. 늘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어 있는 곳을 채우려고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어떤 쾌락을 즐기고 뭐 가문을 즐기고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요. 늘 언제나 외롭고 뭔가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도박을 하게 됩니다. 뭐 물질로 채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로 채우게 되고 취미로 채우는데, 아무리 채워도요, 인간은요, 공허할 뿐이에요. 공허할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마치 물이 없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빈 공간은요, 아무리 세상 걸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채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삶이 세상으로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으로 채워나간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고백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부의 이 빈 그릇에, 또는 이 과부의 인생의 빈 공간을 여러분 기름으로 채워줬던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 부족함이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라든가,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든 간에 빈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빈 공간을 세상 것으로 채워주는 여러분 목마름을 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채워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공간을 채우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는요, 이곳에 올 때는 여러분이 빈 가슴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이곳을 나갈 때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여러분이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빈 공간에 채워지는 은혜예요. 자, 오늘 이 엘리사의 이 빈 그릇 채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요, 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이 빈 공간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엘리사의 기적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면은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 기적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 3절이거든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엘리 선자가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딱한 심정 속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근데 조금 빌리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대를 크게 가져라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집에도 빈 그릇이 천인데 뭐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올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면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자의 말을 듣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자의 말처럼 빌릴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다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빈 그릇에 기름이 넘쳐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적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대감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은혜를요, 여러분한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할 때요, 헛소리 할 겁니다. 가능하겠냐고. 때로는 그 말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빈 그릇을 준비한다고 뭔 일 있겠어? 이런다고 내 삶이 펴지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된다면 그게 기적이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내 생각에 가둬놓습니다. 이 하나님 되겠어? 빈 그릇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내가 빈 그릇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빈 그릇인 인생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시편 81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릇을 준비하되 크게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크게 준비하는 겁니다.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시겠대요. 마치 어미새가 여러분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끼에게 여러분 먹여줄 때 누구에게 먹여주겠습니까? 입 벌린 애예요. 입 벌린 애한테. 입 벌린 애한테 어미새가 그 벌레를 먹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오늘 예배도 그냥 뭐 안 오면 그냥 뭐 이상하니까 그냥 예배 그냥 와 봐야겠다. 이런 마음만 오시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요. 내 삶의 형편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이고, 이거 기적 다 옛날 이야기지.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크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으면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내 형편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감, 이 신뢰함,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큰 일을 지을 하나님, 내 삶의 가운데 역사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요 얘기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래요. 내가 채워주겠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대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역사를 이룰 거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꿈꾸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빈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기적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러나 누구에게 원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 벌린 새끼에게 벌레를 먹이는 어미처럼 하나님 우리가요 크게 입을 벌리기 원하는 겁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능치 못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꼭 한번 크게 경험하시고 여러분 그 힘으로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자, 지금 오늘도 아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많이 준비하라 그럽니다. 많이 준비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는데요, 우리가 그 기적을 이룰 그릇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여러분 준비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5절 6절 말씀이거든요.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적은 얼마만큼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내가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여인의 행동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름 한 병 있는 것을 부었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채웠더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마지막 그릇에다가 기름을 딱 넣었을 때, 기름이 딱 끄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릇 더 빌려올 걸. 그 솥단지 깊은 거 그거 빌려올 걸. 그걸 되게 얄싹한 거 빌려왔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큼이냐.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용량이 기적의 용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 그릇의 용량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오세요. 그렇다고 진짜 그릇 준비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또 이제 그릇 준비한다고 또 난리 또 날 것 같은데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그릇. 여러분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아이고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이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을 갖고 오세요. 여러분요 갖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결코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의 그릇만큼 채워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여인이 준비했던 그 그릇,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 말입니다. 믿음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찔끔찔끔 은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물 붓듯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교회에 올 때도 아무 기대감 없이 믿음 없이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치료할 때 항상 그냥 병든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낫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꼭 병든 사람에게 꼭 낫기 전에 물어봅니다. 내가 믿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병든 사람이 낫고 싶지고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 치료할 때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너에게 믿음을 담을 그릇이 있느냐?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고 할 때 주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더니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믿느냐? 너의 가정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앞에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어야 될 그릇이 준비된 용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이 하시는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여러분 인생과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의 빈 그릇을 채웠던 그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진 은혜를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간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고 기적은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진짜 끝납니다. 마치 그릇이 끝났을 때 물방울이 그 병이 끝냈던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기적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요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빈 그릇을 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엘리사의 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